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눈으로 좀 인사할까요? 네,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계속 가족끼리는 괜찮아요. 그래도 일하시는 분도 괜찮고 아니고선 좀 이렇게 1.5m 이렇게 소셜 디스텐싱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는 분들 아마 지난주도 아마 적은 것 같은데 명단을 누가 왔는지를 이렇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또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이 교회 오는 거에 대한 그런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그 감사함, 그 소중함을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우리만 보여지는 어떤 쇼 같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이 임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함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중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시간에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귀한 주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말씀으로 조종되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드림이 우리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지나며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와서 우리에게 들여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어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을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을 택하라. 네, 생명을 택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눈으로 인사할까요? 멀리 계신 분들 눈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눈으로 해되고 말로 오랜만에 진짜 그 전 이후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모여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셨군요. 행복하셨는지요? 네, 감사했는지요? 각자들의 행복하고 평안한 거에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있으면 행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행복의 기준, 평안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우리가 기준이 오직 말씀으로만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평안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늘 택하거든요. 무언가 계속 택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전투기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가장 무서운 악재가 뭐냐면 비행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비행 착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행 착각은 구름이나 아니면 바다를 비행할 때 순간 땅이 어디고 하늘이 어딘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딱 가다 보면 왜냐하면 전투기는 거꾸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도 갈 수 있고 이 순간 내가 땅과 바다를 헷갈리면 바다로 추락하는 거예요. 고도를 올린다는 것이 그냥 바다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비행 착각 때문에 추락해서 사고가 난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그들은 뭘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기판, 내가 지금 육지가 어디고 하늘이 어딘지에 대한 계기판을 보고 판단해야지 내 감각과 내 눈을 의지해서 판단하다가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떨어지는 것이 그 비행 착각이 불러일으키는 사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저들 포함해서 착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판단했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했었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고 그 기준을 삼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비행 착각과 같은 오류를 발생해서 우리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스탠다드고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가치가 무엇인가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가치가 있는 거고 어떤 건 가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봐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택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너희 앞에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
너네가 무엇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재미난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너희도 니네가 택할 걸 알아서 택하라. 죽으면서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죽음을 택할 거야. 나는 저주를 택할 거야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택할 수 있는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생명이 뭘까요?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우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같이 일하고 있지만 누구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말을 오고 가고 내 삶에 만나는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서칭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내가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내가 관심 분야가 막 다이어트 있으면 다이어트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가 미적인 아닌 밀만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맛있는 게 즐거우면 어디가 맛집일까? 맛있는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내가 많이 찾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사람들은요 명품을 좋아해요. 저도 명품 잘 몰라요. 근데 명품을 좋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명품은 아무나 갖지 못하거든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만,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저 가지고 있구나, 와 멋있다 라고 하는 우러러보는 게 좋아서 일부러 명품을 들거나 가지고 있으면 그 마크를 보이게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명품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뭐야 이게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명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명품을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명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고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갈급하대, 저렇게 열심히 한대 라고 하는 그 기준과 그 시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명품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명품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신앙의 명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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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명품이든 아니든. 왜? 세상의 가치로는요 신앙의 명품이 쓰잘데기 없는 거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코로나 사태인데 왜 예배를 드려? 조용히 집에 있어야지. 왜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나와? 이거는 세상의 가치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런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독려하는 것, 그 기준을 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데 대화가 우리 집 사야죠, 어디 투자해야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셨어요. 대단하세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가까워져 있고 뭔가 노출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웠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이거 내 안에 최우선순위지. 이거 내가 잊지 말아야지. 어떤 것이 제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치 있는가?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하고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삶 가운데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제목처럼 복된 생명을 택하라. 19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하늘과 땅을 불러 여러 건 사망과 복을 너는 놨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까? 더 잘까? 일어났으면 무엇을 마실까? 커피를 마실까? 뭘 할까? 우리는 늘 선택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오늘 갈까? 온라인을 드릴까? 아니면 다음 주에 갈까?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되어지고 우리는 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말씀하신 것 중에 선택하는데 우리에게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우리는 늘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내 좋은 것을 선택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뭐냐면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으니 찾는 자가 적다. 넓은 길은 많다. 그러나 협착하고 좁은 길은 선택하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이런 삶은 없을까? 모두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신앙도 좋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물질도 가지고 이 축복을, 두 가지의 모든 축복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는 갖출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좁은 문이거나 넓은 문이거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짬짜면은 없어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두 가지를 믹스하다. 짬짜면. 우리 인생에 짬짜면은 없고 오로지 한 것만 택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 보면 두 가지 팀이 싸워요. 그럴 때 나는 이 팀을 선택할 거야. 한 팀을 선택하지 두 팀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오늘 하나님이고 생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찾는 자가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건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힘이 있어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모세가요? 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갔는데 결국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오는 그 선택은 내가 했지만 결국 그 선택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선택이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예배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요 세상으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입니다. 20절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명령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명령을 설명했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거 해라 했을 때 요거는 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편법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떤 비즈니스적인,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천국을 가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거야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건 완전히 비즈니스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것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바를 온 몸을 적시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뭐라 그랬어요? 유다가 계산했죠. 야, 가난한 자들 저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과연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계산적인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계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것을 행했고 이 여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비싼 거 뿌렸어? 야, 얘 만사형통할 거야. 아니요. 그 여인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셨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패스했죠? 예배 드렸죠? 잘했죠? 이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드렸습니다.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너 왔구나. 잘 왔어. 그 기억되어지는 그 한순간의 단어가 우리에겐 눈물이 될 수 있어요. 피곤했지. 너 왔구나. 내가 너 기억해. 너 알아. 너의 힘듦을 알아. 너의 예배 나온 어려움을 알아. 너가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그 대답 한마디가 우리에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엔 나를 사랑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일 때가 많아요. 결국 예배드리는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이유들이 결국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사랑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서두에서 보니까 11절에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거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쉬운 걸까요?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들잖아요. 용성이도 이렇게 하지만 밥을 먹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밥으로 먹일 수가 없어요. 최근에 한국의 많은 아동 학대들의 뉴스를 바라면 느꼈던 건 뭐냐면 밥은 사랑이구나. 아동 학대에 걸린 아이들이 대부분 말랐어요. 밥을 안 줘요. 왜? 그들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힘들면서도 아이들이 밥을 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뭐 돈을 줘서 우리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짜증날 때도 있지만 주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힘들어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왔구나, 아유 힘들지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의 예배가,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러,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 드림을 통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좁은지도 몰라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은 힘든 길이 아니라 기쁜 길, 행복한 길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되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고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생명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예배를 이제 오프라인을 드리니까 조금씩 이제 예배 순서를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서 계속 7월 달부터는 더 50명 뭐 이렇게 넓어진다고 하니까 조금씩 늘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광고는 혹시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어떤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 문자 메시지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물은 끝난 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알아서 제가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